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서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김섭섭이라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 풍진 세상을 그야말로 불꽃처럼 이 아들이 살아가기를, 불꽃처럼 그렇게 자신의 생을 불태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꽃 섭자를 하나도 아닌 두 개를 집어넣어서 섭섭이라고 지어줬지만, 그러나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또 이 아이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조롱도 받으면서 또 기대에는 어긋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한편 어떤 학교에는 아주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문제아가 있었는데 말이죠. 사고뭉치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그 아이가 빼놓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문제 속에 있는 말이죠. 선생님들이 다 두 발 두 손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는 그냥 퇴학만이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대상의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안타깝게도 주찬양이라는, 이것은 또 실제 근거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부모는 나름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 이 아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죠, 부모의 다 기대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족들의 기대와 사랑 가운데 말이죠. 최근에 열흘 전에도 우리 교회 젊은 가정 가운데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참 아기들이 많이 있죠. 젊은 부부들이 그야말로 시대 흐름에 따르지 않고 최소 2명 이상 낳는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3명도 불사하고요. 금년에는 4째까지 지금 순산을 예정해 두고 있는 그런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이 정책, 시책에 잘 부응하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영광 돌려가는 그 일들 가운데 쓰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가정적으로나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아기들을 가지면요, 복중에 그렇게 10달간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대합니까? 이 아이가 누굴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기대를 합니다. 이 아이의 성품이 어땠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제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이 아이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로, 이 아이가 정말 재능이 많은 아이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나름대로 기대하죠. 때로는 그 기대에 우리가 걸맞게 나름대로 이름도 붙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기대가 너무 버거워서 부담스러워서 이름이나 혹은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의 삶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열심히 그 이름이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요. 여러분, 정말 부모들의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갈 수 있다면 부모의 기쁨은 여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이제 곧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름을 붙여라. 너는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그러나 내 아들 때는 내가 평강을 온 나라 가운데 주기를 원한다.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짓고 그 아이가 통치하는 동안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안정과 평강이 충만하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솔로몬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온 나라 가운데 평강이 충만한, 안정이 충만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기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 가운데도 기대감을 가지셨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직접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만드시고 기대하시고 보내주시고 기대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부응하는 삶,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충족시켜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세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살아갈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대 이상의 삶입니다. 기대 이상의 삶. 역대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왕이 즉위하자마자 온 백성들과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당시까지는 아직 성전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어떤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1km 이상 떨어진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브온 산당은 모세 시대에 회막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렸던 회막, 성막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과거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여졌던 제단, 놋제단도 거기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영광이 맺던, 하나님의 교통이 맺던 그 자리를 솔로몬이 기억하고, 기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의미 있는 예배, 정말 열정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기브온 산당까지 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열심이죠. 지난 7년 전에 저희 교회 당윤길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말년에 말이죠, 일산에서 이곳 시흥까지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시간, 5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여기서 임직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을 여전히 그 노구의 나이에도 그 지친, 그 근처에도 교회는 많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그 열정은 특별한 예배에 대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적당한 장소에서 제사 드려도 됐겠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 드려도 됐겠죠. 그런데 굳이 기브온이라고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 그런 과거의 귀한 역사가 있었던 그 자리를 그는 고수했던 거예요. 거기서 1000번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1000번째. 여기서 말하는 1000번째는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면 그 수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1000마리의 소를 바쳤다면 그 값어치는 얼마나 됐을까요?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받고 또 그것을 불태워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 수고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열정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안 되시겠어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1000마리 제물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가면서도 열정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시고 영광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만 해라.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이 수없이 송사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시시비 걸릴 때 하나님, 저들이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재판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부귀를 구해서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구해서 다 주셨을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까지도 더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대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가 왕으로서 그렇게 정치에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이상입니다. 예배하는데 그 이상이었어요. 100에서 머무르는 거, 100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건 100에서 머무르고 정말 110, 120까지 하려고 하는. 그는 정말 지혜를 구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기대 이상의,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영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정과 예배의 헌신과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못 가져서, 그냥 내가 내 어떤 그런 편리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와 헌신과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지는 말이죠. 하나님께 맞춰지는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말이죠. 어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중심에 서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마디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요, 저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 주셨다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만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이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구누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우리가 내 물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 모든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어야 하고, 기도가 먼저이어야 하고, 봉사가 먼저이어야 하고, 신앙이 먼저이어야 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면, 우리가 우선순위 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선순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뒤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까지도 모든 것을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도의 한 시골에 섬기는 교회 섬기는 한 여집사님은요, 그분은 대단히로 오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 말이죠. 커다란 비닐하우스를 여러 개 하면서 말이죠. 그 안에서 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말이죠. 원래는 이 벌들이 오가면서 암꽃, 이 숫꽃 오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꽃가루를 이렇게 옮겨주고 해서 열매가 맺게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닐하우스인데다가 장마철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인공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붓을 가지고 이 암꽃과 숫꽃에서 이 꽃가루들을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기가 있는 것이죠.
딱 적당한 시기 때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일과 겹쳐지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그야말로 꽃봉오리가 제대로 시들어져 버리거나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고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접고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만 올해도 수확이 잘 되어질 것인데 고민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그러다가 그는 나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자.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뭐 교사하고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야 겨우 돌아오게 됐어요. 아이고 어쩌나. 올해 농사 다 망쳐버렸을까?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비닐하우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수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득실득실하면서 말이죠. 입고 쫓고 암고 쑥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자동적으로 말이죠. 전부 다 그렇게 가루바지를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해에 수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말이죠. 주일 봉사 때문에 주일 예배 때문에 말이죠. 농작물에 이렇게 손 가는 거 다 못 가고 또 제때 뭐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이래서 점점 이 어떤 자라나는 것이 말이죠. 이 작황이 어려워지고 뭔가 이게 좀 성장해가는 것이 더디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또 뒤늦게 다른 농가들은 다 출하하고 다 그러나 뒤늦게 이게 성장해가지고 말이죠. 겨우겨우 나중에 때를 맞춰서 결국은 물건을 출하하게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뒤늦게 출하했는데 그때 오히려 물량들이 더 적은 때라서 오히려 좋은 가격에 그렇게 잘 팔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더니 예배를 먼저 앞세웠더니 하나님께 내 삶에 내 모든 생업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다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챙기고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고수하고 우선순위 든 우리 삶들 가운데 결코 하나님 우리를 뒷전으로 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게 하시는 위에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먼저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 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에 있어서나 또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데 말이죠. 지혜를 주시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가 적은 잠언이 얼마고 시편이 얼마고 그가 아는 것은 말이죠. 동물의 세계든 말이죠. 식물의 세계든 말이죠. 그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웠던 그래서 막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뭔가 그 지식들을 말이죠. 배워가기 위해서 말이죠. 줄을 서는 역사들이 솔로몬 때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 또 한편 기대에 부응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삶.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를 기대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를 바라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왕의 때 다윗의 때에 이미 성전에 대해서 다 그렇게 재료들을 다 준비하게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전쟁이라도 피를 많이 흘린 자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 부족으로 이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준비합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1년, 2년, 3년, 4년, 7년 동안에 걸쳐서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아름답게 봉헌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말이죠.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을 다 채워놓고 그야말로 광대하게 성전의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신의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미 그 다윗의 때 다 준비해 놓은 대로 그대로 시행했던 거예요. 설계도도 이미 다 나왔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 다 마련해줬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저 그렇게 준비되어진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라가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기대한 모습을 그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하는 삶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창조해내고 뭔가를 특별한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내 어떤 그런 그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기대에 그렇게 부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인생의 그 키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며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며 우리 영적인 문제며 우리의 육체의 문제며 우리의 모든 실제적으로 뭐 공부하는 문제든 자녀의 양육이든 뭐 연애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혹은 인생의 무슨 사업의 문제든 사실은 모든 인생의 총망라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사실 성경 안에 그 지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에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따라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0세 때 나이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질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강직성 척추염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질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대부분은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유발되어지면 결국 사망하는 것입니다. 카센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면서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절망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어느 날 성경 한 구절에 그야말로 스톱하게 되어지죠. 그야말로 그 성경 한 구절에 그는 꽂히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잠언 17장 22절이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마음이 근심되어지면 뼈가 마른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삶을 달리하기 시작해요. 그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어떤 그런 그 비난적인 것들은 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긍정적이고 웃을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만 보고 듣고 말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을 보든지 뭐 TV를 보든지 뭐 예를 들면 TV를 볼 때만 드라마를 본다. 뭐 치고받고 말이 물고 뜯고 이런 막장 드라마, 폭력 드라마 이런 거 안 보는 거죠. 가족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죠. 시트콤 같은 거 웃을 수 있는 거 보는 거죠. 노래도 마찬가지죠 말이죠. 한 맺힌 거 말이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만 뭐 이런 거 안 부르는 거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긍정적인 거 부르는 거죠. 듣는 거죠. 놀랍게도요, 노만 카슨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를 말이죠.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모두 행동하는 거며 긍정적이게 웃을 수 있고 그런 것들로만 주력하다 보니까 1년 뒤에 다시 병원에 갔을 때 강직성 척추염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웃음과 이 건강의 이 관계성을 연구해 나가기 시작하죠. 마침내 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75세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연하면서 다니면서 그는 웃음학의 아버지라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니까 거기서 개인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밀은 성경 안에 달려있음을,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반드시 뭐 지도를 보든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든지 표지판을 보든지 이정표를 다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정표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고 방향 무시하고 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안내자이자 내비게이션이자 우리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담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 가운데 방향을 가르쳐줘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무엇이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자 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이상가는 삶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하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삶도 살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삶도 살았습니다. 그 통치 말년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사실 왕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왕이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다 말해놓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 주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물질을 많이 모으지 말 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았습니다. 이미 다 익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자기의 욕심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애굽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좋은 말들을 그렇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는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요. 후궁이 700에다가 첩이 300이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결국은 이방 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많은 재물까지도 모으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대 이상 가는 삶,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왜 그랬을까?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니까, 삶이 평안해지니까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남편 괜찮고 자녀들 뭐 별 문제 없고 탈 없고 그렇게 잘 굴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울며불며 기도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그 끈 자체를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때든지 여전히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그 고삐를 놓치지 말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3가지 반응을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셨지만 그 기대를 저버린 그런 시간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렇게 성도로 혹은 직분자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 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혹은 직장의 어떤 입장으로 사회 한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하나님의 기대에는 전혀 멀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등지거나 쳐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대를 내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기대에 부응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는 삶, 아니 그 이상 넘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흡족하게 여겨드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그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